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나의 등불,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지만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빗대어서 고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삶에서 느꼈던 경험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들, 우리는 수많은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고백에 이 말씀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으로 인내할 수 없을 때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놓치는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나에게 힘내라고 하지 않을 때 힘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무도 나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진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나를 혼내지 않을 때 나를 혼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길 꺼려할 때 너에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모여서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모여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마다 마음 가운데 아까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마음에 갖고 있는 고백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내일의 고백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죠. 저에게는 이 말씀이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달 전에 청년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고 로비에 나가는데 한 청년 성도님이 저에게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1초 안에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말씀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 16장 9절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기 전에 이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내가 잘할 수도 있는 길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 같고, 이 말씀이 되게 숙명론적으로 다가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지극히 작은 죄인으로 서보니 하나님은 나의 악함과 약함까지도 다 아셔서 보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때론 악하고 얼마나 때론 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 나의 실수를 다 보완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마음에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고백,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 같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아주 유사성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교회 입구에 딱 쓰여져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이 다윗의 시편 18편의 고백과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은 아주 닮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8편은 좀 용례가 달라요. 주로 이 시편 18편은 예배 때 많이 쓰였던 말씀이고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특정한 때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수많은 일들을 겪은 다윗의 어떤 종합적인 고백이라고 할까요? 시편 18편은 어떤 특정 사건 이후의 고백이라면 사무엘하는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조금 더 넓은 범주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드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이 등불이 가지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 등불의 용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등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등불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등불과 같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의 어둠 속에 등불과 같이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불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빛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발광체가 될 수 있다, 내가 곧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은 꺼진 등불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꺼져버리는 꺼진 등불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세 번째로 희망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아주 깊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시대는 암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한 줄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예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등불의 네 번째 용례는 바로 진리와 경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열 처녀가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때 등불을 들고 나가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재림의 때가 오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경건으로 준비하여 나아갔던 그 등불이 바로 그 진리와 경건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징을 담아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의 배경이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연수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시작들은 평안하지 않았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상황도 쉽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사울의 옆에서 수금을 탈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히 잠잘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대적들과 싸우고 쫓기는 두려움의 이불을 단 하루도 덮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을 다윗은 어둠이라고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죠. 적군과 맞닥뜨려 목숨이 위태로울 때, 또 아군이자 주군인 사울로부터 창끝의 겨눔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도우심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고립된 곳에서의 외로움과 슬픔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상태, 즉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를 밝힐 수 있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에는 어떤 대체제도 어떤 보완제도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시편 18편에는 이런 유사성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18편 2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등불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내 등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켜신다고요. 영적으로 꺼져 있는 듯한 어둠의 상태에 있는 나의 삶에 오셔서 꺼져 있는 심지 또는 불씨만 남은 나의 등불에 불을 이어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초 붙여 보셨죠? 요즘 많이 좀 끼우시나요? 얼마나 붙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 9살이 됐다가 10살이 됐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한데 상실감도 느낀대요. 왜냐면 초를 9개를 끄다가 하나를 끄니까 끄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런데 초를 이어 붙일 때 여러분 가장 작은 초에 첫 번째 불을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금방 손 뜨거워지잖아요. 가장 긴 초, 내 나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를 하나 탁 뽑아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서 나머지 초에다가 이어 붙여요. 그 초의 길이의 차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등불과 우리의 등불을 하나의 초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초는 지극히 작아요. 불을 붙이면 금방 꺼질 것 같은 너무나 짧은 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는 그러면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클까요?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 위에서 붙여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사랑이에요.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나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불을 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두운데 스위치를 막 찾으려고 하면 매일 만졌던 곳인데 못 찾아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핸드폰 불빛 하나만 있어도,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그 불을 찾아서 켜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이런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스위치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면 우리가 인생에 못 찾을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0절에는 주님을 나의 등불로 모신 사람이 어떤 인생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라는 표현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즉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다는 것, 즉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내가 적진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내가 성벽을 뛰어넘게 되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을 때만이 적진으로 달릴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만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 자신을 발광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빛내려고 하는 삶은 적진으로 뛰어갈 수도 없으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며 내 인생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에 다윗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어서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이십니다. 성경에서 방패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꾸려야 될지 막막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리라는 말씀 이후에 여전히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큰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의 보호자 칸에 하나님이라고 적는 삶입니다. 내 보호자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는 것이 바로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방패의 의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방패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중간에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많은 순례자들을 죽이려는 아볼로온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온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쏟아 부으며 더 이상 그 사람이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탄 마귀의 역사죠. 그곳에 크리스찬이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옆에 많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며 그 안에 자신의 능력으로 아볼로온과 대적하려고 했다가 타버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그 방패가, 그 믿음의 방패가 수많은 아볼로온의 불화살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과 문제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증거요 힘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방패라는 고백은 일시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손방패라는 표현도 있어요. 손방패라는 표현은 마치 작은 방패죠. 방패와 방패 사이에 있는 빈 공간 같은 공간까지라도 빈틈없이 사랑하시는 그 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손방패라는 사랑이죠.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고백도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그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방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막아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나의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설교했죠. 누구든지 이전에 어떤 방패를 가지고 살았든 이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방패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나의 방패되었던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 방패의 강성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이 방패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요. 그 방패의 강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진실함이니 그 어떤 불화살이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들로 끊임없이 돌려 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인생을 막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경험이나 재물이나 나의 명예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인생의 문제들을 막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우리들의 방패를 계속적으로 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완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유혹들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시편 84편 9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것도 견고한 요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견고한 요새, 그대로 직역하면 강한 거처입니다. 강한 거처. 여러분, 집을 자랑할 때 어떤 걸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 집이 뭐 몇 평이다, 뭐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어디에 있다. 근데 우리 집은 강해. 잘 졌어. 물론 잘 진 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집을 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개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처가 강하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곳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울의 곁에도 머물러 보았습니다. 왕궁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지만 다윗에게 그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 가시밭길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강한 거처처럼 보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처였습니다. 광야에서, 산속에서, 전쟁터에서, 굴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처를 강하게 하는 것, 즉 강한 거처란 물리적인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그 거처의 강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거처의 강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넓으냐, 잘 지었느냐, 얼마나 비싼 곳이냐가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내 거처의 강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보다는 외형의 요새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더 높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넓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요새는 이런 외형의 강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오직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나의 강한 거처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높은 산에 고립됐다는 그런 느낌일 때도 있어요. 내려가기가 두려울 만큼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장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매서운 작은 바람 하나 피할 곳 없는 거친 들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도, 내 인생을 소개할 수도 없을 만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초막 속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여 궁궐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평안 속의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막론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자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등불,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과거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어제 숨을 쉬었다고 해서 오늘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어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독일이 나치 민족주의로 물들어갈 때 독재자 히틀러는 교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설교하라고 했죠.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하고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히틀러에 붙여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요,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설교했던 것이 당시의 강단이었습니다. 이에 반대한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고백교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바르멘 선언을 1934년에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세상의 수많은 압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하는 나, 고백하는 가정, 고백하는 교회로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왜곡된 가치에 불복종을 선언하는 것, 주님만이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영육을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강한 거처, 견고한 요새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낼 때 하나님은 37절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